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4페이지,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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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독일 땅 위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 되어지고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늘 지키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가정과 삶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주님 마음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같이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기록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성가의 내용 가운데도 있었던, 오늘 부르려고 했었는데 아직 부르질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셨던 그 복음성가죠. 그 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는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그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나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삶의 기반이 흔들렸을 때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면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의지하고 있어서 견고해졌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것들이 흔들렸을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렸을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낙심되어지고 용기가 잃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삶의 터전을 흔들었다. 그것을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독수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독수리는 둥지를 절벽 위에 저 꼭대기에 아무도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 위에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삐죽삐죽 나온 그 나뭇가지 위에 깃털을 갖다 놓고 낙엽을 갖다 놓고 해서 그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나뭇가지를 푹신한 침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끼들에게 먹여를 줍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너무 좋죠. 엄마 독수리가 물어온 그 양식에 대해서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먹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있었던 그 보금자리 털, 그 푹신푹신한 침대의 깃털들을 하나씩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기 독수리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엄마가 왜 그러시나? 왜 자꾸 이 깃털을 빼서 엉덩이에 찔리게 이러는가? 다 빼고 나서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살짝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새끼 독수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살려라 그러겠죠. 그리고 떨어질 때쯤 돼서 낭떠러지에 바닥에 부딪힐 쯤 돼서 어미 독수리가 낚아채서 다시 올리죠. 이 일을 수십 번 반복하다가 결국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힘이 생겨서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 삶의 기반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우시야 왕이 있었던 그때는 굉장히 견고했다는 거죠. 굉장히 견고하고 삶의 기반이 튼튼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다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기반이 흔들려졌던 그런 때라는 거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왕이 되어졌을 때 우시야 왕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냐 하면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긴 세월을 통치를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랜 시간 52년 동안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통치를 잘 했다는 거죠. 그가 있는 재임 기간 동안에 유다 땅을 굉장히 발전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정복했고 또 오랜 적대국이었던 암몬도 정복해서 조공을 받게 되어졌고 국토를 요새화했던, 군대를 재편성하며 사회적 재화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던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었고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행정가였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보호를 했었고요. 경제적으로나 농업적으로 나라를 번성케 했던 왕. 솔로몬 이후에 그가 가장, 솔로몬 이후 그와 같이 성공적으로 통치했던 왕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영화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야는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시켰던 왕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선한 왕들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윗의 길로 쫓아가다가 산당은 제하지 못했더라. 이런 구절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산당까지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시야 왕도 큰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지만 산당을 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타락의 상태가 나타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 것,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제사장만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아사랴였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왕이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 아사랴가 말렸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시야는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시야는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훼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경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사무엘과 사울 그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울 왕.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전쟁은 치러야 되는 것이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했다, 알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리셨습니다. 두려움에 있었던 우시야, 결국 왕 위를 아들인 요담에게 물려주고 물러섰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사라지자 국민들이 동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었던 번영, 이걸 아들 요담 왕이 잘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서 우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아주 극도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는, 백성들이 당황하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 민심도 숭용하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위기와 혼란, 어려운 상황 뿐만 아니라 옆 국가들은 쳐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겠습니까? 그 시기가 우시야가 죽던 때, 그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사건적으로 보면 우시야가 죽던 그때는 무슨 일이 될 것 같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이 우시야가 죽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도 침체되어지고 환경적으로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환경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왕은 죽었죠. 나라는 혼란 가운데 빠졌죠. 모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죠.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겠죠.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당연히 그 말이 옳은 말입니다. 성전에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고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봤습니다. 주의 영광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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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스랍들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4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성경에서 보면 땅이 떨렸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더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고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기대할 것도 없고 불안과 초조와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이사야가 그것을 본 거였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모습 없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데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감사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왔다라고 품어주시면서 안아주시면 그 위로와 그 순간으로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주님을 배웠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죄인이라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야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마다 저희 부족한 것,
저희 더러운 것, 저희 연약했던 것,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눈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이상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정말 충만히 거하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처럼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혼자 열심히 잘 믿고 사는 사람처럼 타락한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오히려 그러고 났더니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습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죄인임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고통과 매맞음과 그거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분이신데. 말을 굉장히 잘 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것이 저희 귀에 들려진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긍정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은 선포해야만 됩니다. 입술이 변하게 되어지면, 말이 변한다는 거죠. 말이 변하게 되어지면 생활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와 고집과 정욕과 부정,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가야만 됩니다. 저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고 나가야만 됩니다. 입술이 변한다는 것, 인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아직 인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죠.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만 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를 볼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랍 중에 하나가 그를 향해서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핀 숯불, 핀 숯, 이곳이 뭘까요? 그것을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의미를 하겠죠.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고 그 인생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좋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때 성전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단어가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나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숯불을 입에다 대므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사해지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요,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죄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큰 불, 빨간 시뻘건 불을 숯덩어리를 우리의 입에 댄다면은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입이 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연상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의 있는 모든 수치와 안 좋았던 것들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건 세상의 모습이고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 고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정말로 큰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사야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그가 죄가 정결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정결케 되어졌을 때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들의 입술이 깨끗해질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종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있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시키신 곳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곳으로 저희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의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 불로, 숯불로 인해서 그 모든 죄까지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사함 받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누가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사야의 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1년여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다 엉켜버렸습니다.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요, 사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풀릴 것인가, 언제 예전처럼 회복될 것인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수치가 낮아지고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한쪽 뉴스에서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3차, 제4차 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안정됐던 나라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어야 될 곳, 이 힘든 시기에 저희가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성전에 머물러서 나를 볼 수 있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성령의 불로 그것이 정결케 되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는 참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모습하고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 마음 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품 가운데 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한 거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